아나스타시스, 이 단어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부활이라는 명사입니다. 부활.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아멘 크게 안 하면 간첩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나스타시스 하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부활, 부활.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되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다시 존재한다. 원래 계신 분이 다시 존재한다. 다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났다. 이 말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찾아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가서 빨리 만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을 만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수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거룩한 주일, 이 갈릴리라는 곳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 한편으로는 정말 초조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기다림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 좋은 것을 기다릴 때, 집에 새 냉장고가 오늘 와요. 차가 오기를 창문 열고 계속 쳐다봅니다. 차만 들어오면 냉장고가 싶어서 기다려져요. 그런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와요. 문을 탁 닫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기다림은 기대와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가 부활의 기다림입니다. 부활 사건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꿈과 소망과 계획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없어요. 다시 제자들은 소망을 잃은 거죠. 그래서 소망을 잃고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사역했던 사역자들이 소망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부를 생활했던 그 고향으로 다 내려간다.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시겠다. 왜냐하면 뻔하게 여기로 올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빨리 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무너져 내린 마음, 슬픈 마음, 포기한 마음, 낙담한 마음, 이런 마음들로 가지고 고향으로 어깨 축 처져서 내려올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분 아닙니까? 배반하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그 제자들을 다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갈릴리는 기다림의 장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무너져 내린 이 제자들을 기다리는 장소. 도망가고 배반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걱정에 휩싸여서 암흑천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억만죄악 가운데 축 처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산소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소 갈릴리.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갈릴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왜 은혜인가? 오늘 본문의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호수를 말합니다.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통치자 티베리우스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라 해서 디베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베랴 또는 갈릴리. 이 갈릴리 지방은 지금은 따지면 촌입니다. 촌, 시골. 번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적도 잘 없고 가가호호 몇 집 안 되고 어부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촌입니다. 시골. 오늘 베드로가 여종을 만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여종이 바로 알아봐요. 나는 절대 모릅니다 하는데도 알아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투리를 무지하게 쓰거든요. 제가 어디 가든지 저는 경남 이쪽의 사람인 걸 다 알아봅니다. 서울에 가서 선생님 버스를 타고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다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들켰어요. 그 갈릴리로 주님께서 가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오늘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합니다. 이 나사렛이 갈릴리 부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데가볼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갈릴리로 갑니다. 변화산도 갈릴리에서 멀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았던 가이사랴 빌립보도 갈릴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마을입니다. 갈릴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역지였다는 겁니다. 갈릴리가 시골이고 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렀던 은혜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은혜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 갈릴리, 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곳 갈릴리, 귀신을 쫓아내었던 곳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갈릴리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곳, 예수님의 하염없는 은혜가 일어났던 곳 갈릴리. 여기서 나음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의 전파가 일어나고 복음의 사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곳 갈릴리. 이 갈릴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갈릴리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번화가, 정치, 경제, 사회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같은 곳, 이런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오늘 갈릴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과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하염없이 넘쳤던 것이 바로 갈릴리. 그래서 우리가 그 갈릴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을 그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모함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득실되던 대제사장들이 있던 그곳 예루살렘이라면 그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주님께서 가신 그곳 갈릴리,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 자꾸 물어보면 이 부부간에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당신 내가 첫사랑이지. 빨리 대답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일단 아니어도 맞아. 거짓말하네. 맞다니까. 그런데 뜸들이고 당신 첫사랑이 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 첫사랑을 생각하면 아련하게 좋은 추억이, 왠지 모르게 그 사랑이 몽글몽글하고 그렇다는 거죠. 갈릴리가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거. 갈릴리가 첫사랑의 지역이라.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 첫사랑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로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에 오늘 우리가 그 첫사랑을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다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장소가 가지는 힘이 있어요. 다니던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교 앞을 지나가면 그때 저기서 내가 학창 시절을 보냈지. 너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교나 폐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싶은 곳이 그런 학교가 아닙니까? 고향 근처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기가 내 동네였어, 저기서 어디서 뛰어놀았어 하고 이야기하던 곳이 옛날에 첫사랑이 있던 동네 아니겠습니까? 수양관에서 첫 은혜를 받았거나 교회에서 첫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교회가 첫사랑이 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지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주님께서 떠나시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고향인 갈릴리로 갔을 때 위안을 받는다는 거죠. 위로가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기세가 등등한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고 살 것 같지만 그런 것에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의 첫사랑이 있었던 곳,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 자기에게 위안이고 위로고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그 첫사랑이 있는 곳에 가면 감격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들 앨범을 찾아보면서 옛날을 추억하듯이 오늘 나의 옛날의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자꾸 꺼내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활력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첫사랑의 장소였다. 네 번째로 갈릴리는 회복입니다. 회복. 나음, 치료, 회복이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다. 특별히 상하고 괴로운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능력으로 새롭게 덧입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갈릴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의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물으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장소가 갈릴리. 갈릴리는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싸매어주시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치료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에 앞장서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의 장소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이 있듯이 우리도 갈릴리를 찾아 회복의 장소를 찾아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아가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 회복의 장소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힘찬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면 2가지 바다가 나옵니다.
하나는 죽어있는 바다, 하나는 살아있는 바다. 하나는 살아있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 하나 죽어있는 바다는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 죽어있는 바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 것은 고이지 않고 썩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바다. 사해 바다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갈 곳이 없어요.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죽어있는 바다, 고인 물, 죽어있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이 병들었던 제자들이, 죽었던 제자들이, 온갖 절망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아가던 제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하여금 회복을 얻게 되었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주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다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나갔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다시 나가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나아가는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갈릴리가 얼마나 먼데 그 비행기 타고 가려면 하루 종일 가도 비행기 표값 대주시면 제가 갔다 올게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거기가 갈릴리 그곳에 가야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가야 주님께서 첫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가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갈릴리가 우리 교회 창원 온천교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 온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다리심을 만나는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소망 되신 주님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이곳에서 병들었던 몸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오늘날 갈릴리가 바로 창원 온천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7주년이 아니라 60년, 70년, 80년, 100년 우리의 후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창원 온천교회가 그 갈릴리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곳, 주님께서 계시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이곳에 가면 회복되는 곳,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곳, 싸웠다가도 다시 화해하는 곳,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갈릴리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포인트가 딱 중요합니다.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이러면 서울 사람들 싸우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자꾸 싸우지? 싸운 게 아니다. 우리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창원 온천교회, 우리 교회가 갈릴리,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파송받아서 그 부활 소망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주님을 몰라서 허우적대고 있고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미련한 사람들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승리자고 그 사람들이 미련한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이곳 창원 온천교에서 받은 부활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오늘 이 부활을 알아야 나음을 입는 거야.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야.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오늘 부활절인 걸 다 알아요. 계란 들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은 자꾸 숨겨요. 오늘 부활절인 걸.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살아가요. 기도도. 이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밥 먹자. 여러분들, 이 문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부활 소망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부활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가 있고, 그래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을 알리면서 부활 소망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